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초구효의 보완적 설명을 하면서 다시 6.2와 6.3으로 이어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초구에 관한 보완 부분의 원문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륭은 시사요 구는 시 돌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그 모든 일이 잘 됐다 못 됐다는 그 사안에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자는 무엇을 말해주냐면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좋다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됐다 잘못이 없다는 도리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 우리에게는 유사수길이나 일로 보면은 그 일을 길하단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은 성공을 했지만 참 도리를 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 시지 위길이 유구라. 이건 길하다지만 허물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공이라고 하지만 모순이 있는 것이에요. 이건 성공의 모순성이에요. 뭔가 성공은 했지만 과정상의 문제가 있든지 이건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초구는 제하야, 초구는 아래에 있으면서 사에 신임한 바가 되어 큰 일을 함에 있어서 큰 일을 하는 자니 반드시 진선한 이후에 선대로 다한 선을 극진히한 이후에 무고인 것이다. 약 소작이 불진선이면 만약에 하는 일이 지극하게 선을 다하지 못한 바 있어서 미진하면 이것은 미면유구야라.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이를 해석하여 말하기를 아랫사람이라 하는 것은 큰 일을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런데 큰 부탁을 받았으니 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 효가 나온 거라고. 약 제하지인이 만약에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재상지인을 위하여 일을 하였을 적에 미능진선이면 등이 그야말로 선을 다하지 못하면 이것은 스스로 응당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생활 한 데 있어서도 이런 비유를 들면 또 오해 소지가 있지만 위에 있는 군수나 아니면 시장이나 하는 사람이 특별하게 아래에 있는 높은 관료도 아니고 아래에 있는 직원에게 그 일을 특별히 처리하라고 했을 때 그런 큰 부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육이라 하는 것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손께의 유고와 같은 효로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분이나 되는 거부기를 주거든 이런 보물을 주거든 능히 어기지 못하고 받을 것이기는 받지만 영정하면 길하니 길이길이 곧으면 길하니 이러한 데는 왕이 상제에게 제사 지낸 데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효는 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소위 천제를 지내는 공식적인 말로 말씀드리면 교제라 하지요. 하늘제사. 거기를 지내는데 좋은 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기는 당 하이카지시아야 아랫사람에게 더해주는 이런 시대를 당하여 허중으로 처하라. 허심으로 우리는 손께 유고에서도
유순허중이란 문자를 봤던 것입니다. 이런 허심으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상점이 손꾀의 유고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유고와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유고는 음이 양자리를 갔어요. 근데 유기는 효나 자리가 모두 음이에요. 너무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영정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정이라는 경계를 말로 뒀다. 음이 음자리를 가서 정의는 되지만 허약하다. 그래서 영정으로 경계를 하고 이게 거하이 아래에 있으면서 윗사람의 큰 주는 것을 받은 사람이라 바로 이것이 아래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받는다는 것이 아래에 백성으로 있으면서 위에 있는 상제의 복을 받은 격이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교지 하늘 제사를 지낼 때 점치는 좋은 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주자왈 왕용 향후 제길이라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면 바로 저 하느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위로부터 아랫사람이 축복을 받는 개념으로도 이 글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안구시왈 이 입괴라 하는 것은 손괴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면 입괴의 육이라 하는 것이 손괴로 보면 유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의 오요에서는 온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십풍지기를 받는 것이 온길이라고. 그런데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첫째, 바로 손괴는 유고라고 하는 임금자리에 거처하고 있다라는 점. 두 번째, 이유리강, 유에서 강한 오라고 하는 자리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음양이 조화를 이룬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온길이에요. 이게. 그런데 유기는 바로 이께는 영정길이라는 이 영정 두 글자를 써갖고 영정이면이라는 조건부로 길하다라는 이유가 뭐냐? 이면은 항상 주역에 있어서 조건부니까 이게 이런 조건을 단 게 뭐냐? 효의가 모두 유이기 때문에 고수하지 못하다 이 말이 영정 두 글자가 못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영정으로 경계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말하기를 모든 괴상에 이허중께를 닮은 것은 모두 거북이의 밝은 상이 있어요. 거북이는 바로 영명한 물건, 신령스러운 물건. 그래서 이께만 보더라도 바로 이런 상으로 보면 이허중의 모습이 있어요. 택내 이께도. 그래 초로부터 상까지 바로 이르러 있고 손께라고 하는 것은 이 음이라고 하는 효가 2, 3, 4, 5. 자, 이렇게 2호로부터 상까지를 딱 보면 바로 또 외실중허예요.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여기치 딱 던져불고 여기 다서대구로 2호로부터 상효까지 보면 이허중께가 나와요. 이게 뭐 다른 말이 아니고. 그리고 이께도 보면 초효에서부터 이거 던져버리고 초효에서부터 오효까지 딱 보면 이허중께가 나온 거예요. 다 이것이 공통점이 뭐냐면 바깥으로는 양이고 다시 말하면 바깥으로는 양이고 가운데는 음이다가 중실, 외실, 중허예요. 이것이 이허중께를 만들어내고 이허중은 거북이의 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허중의 괴의 모습을 가진 데에는 거북이의
글자를 쓸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상활 혹익지는 어떤 사람이 더 준다라는 이 혹자는 누구냐?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바깥에 어느 사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갖다 준다 이 소리예요. 혹이라는 것은 중무정주지사라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일정한 주가 없이 어느 누구를 콕 집어서 말하지 않고 그럴 때 혹자를 쓴다. 그런데 이것도 혹인이 두 가지예요. 건교에 있었을 때 혹약재연이라고 혹 뛰거나 그리고 곤교에 있어도 혹종왕사나 여기에 혹자는 누구를 갖고 말하느냐. 여기에 건곤계의 혹자는 건곤계에서 말하는 혹의 혹자는 제하자 밀정내라. 내 자신의 입장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입장에서 혹자가 쓰인 것이에요. 이건 제하자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내 일신의 일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럴 경우도 있고 저럴 경우도 있는 선택의 여지예요. 이럴 때 혹자는. 그런데 한계에서의 혹성지라든지 손계와 이계에 나오는 혹익지 십풍지귀 여기에 혹자는 내가 아닌 거예요. 외부의 사람으로서 확정지을 수 없을 때 쓴 혹자예요. 그러니 이 혹자를 구별하는 것도 내 일신상에서 이래도 될 수 있고 혹은 이래도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외부의 사람의 혹자냐 이걸 구별해라 라는 것이에요. 곽시웅할 혹익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더해준 것이다. 십봉지 귀를 어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귀신이 있지않아 한문에서 말한 귀신은 사탄을 말한 게 아니에요. 신들이 나에게 도움을 준 것이다. 왕용, 향후, 제라, 제하면 길하다라는 것은 이건 위에 계시는 하느님이 나한테 복을 준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하늘도 또한 어기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람과 귀신을 바로 어길 수 있겠느냐. 이러니 내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 필연적으로 이 소리인 것입니다. 육삼이라 하는 것은 익지용사라. 익지, 그에게 도움을 주되 어떤 도움을 줬느냐. 바로 증하얻은 다여식이라고 미운아에게는 먹을 걸 많이 줘야 하고 연하얻은 사랑스러운 자식이거든 가르침을 줘야 하듯이 여기에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안 좋은 일로 바로 그에게 도움을 줬나라고. 그러지만 그것이 나쁘지 않으니 믿음을 가지고 중행을 하여 결국 공에게 고호되 용주라고 했을 때 윗사람에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게 없다라고. 육삼이라 하는 것은 음유로서 이 모순의 한 가지, 부중으로서 모순의 두 가지, 부정으로서 모순의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이런 세 가지의 모순은 남으로부터 도저히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예요. 그것이 부당득익자 그래요. 마땅히 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이뻐야 복을 주지. 그러지만 이때는 시대가 아랫사람에게 더해주는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그 하지상이라 아랫사람으로 윗자리에 있는 이 장점이 있는 터라. 그러니까 시대가 하나고 윗자리에 있는 것이 두 번째 좋은 환경이 되었다. 바로 그래서 그에게 어떤 도움을 줬느냐. 그에게 도움을 주되 안 좋은 일로 줬다고. 그것이 뭐냐면
아래에서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석하지 않고 있는데, 바로 이 흉사로서 나를 경계시키고 나를 깜짝 놀래게 정신 번쩍 들게 만들고, 그게 진동이에요. 그것은 바로 나를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점친 사람이 이와 같은 이유에 무고가 될 것이고, 또 경계하기를 유부와 중행으로서 공에 고하되 믿음이 있는 것으로 써라고 이렇게 하니, 용규라고 하는 거, 호를 쓴다는 것은 서로의 쉼표를 말해주는 것이다. 믿음을. 자, 운봉의 시왈 아래의 삼요라 하는 것은 개당 2가지씩 아랫사람에게 더해준 시대를 만나서 윗사람의 도움을 받는 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손괴로 보면 어디에 해당되냐면, 손괴는 아래의 삼요는 가져다가 드린 거라면 손괴의 위에 사요, 오요, 육효는 받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손괴를 뒤집어 버리니까 이게서는 아래가 받은 것, 그러면 상대적으로 앞으로 보게 될 부분은 어떨까? 갖다 줘야 할 부분. 손괴와 이괴는 이러한 상반된 논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이라고 하는 것은 저 다흉지지하니, 대부분 삼의 자리는 흉함이 많은 곳에 처한 자리예요. 그래서 유익지 흉사자는 여기에 나에게 도움을 주되 안 좋은 일로 도움을 주는 흉사로서 하는 것은 바로 경계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경계가 나를 괴롭혀 본 거예요. 내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고 내 생각을 도저히 방해를 해가지고 곤심횡려하니, 바로 그것이 내 소위 정익기소불능야라, 나의 제대로 능하지 못한 일들을 더욱더 잘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더라. 이게. 그래서 여찰하야 기가이 무구요, 이와 같이 해야 이미 무구가 되고, 또다시 유부중행으로서 고공 용규라 말하는 것은 믿을 부자도 믿을 신자, 홀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의 믿음을 통하는 것이니,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신상지인에 해당된다. 신상지인은 뭐냐? 윗사람에게 신임을 받는, 신자 하나가 윗사람에게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다. 여기가. 그래서 유분이 고공용균이 라는 말이 여기에 쓰인 것이다. 그리고 소위 경계진동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이가자해라, 나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신지독이 행지피라부중즉 신심이 독실하고 행하는데 반드시 중도에 부합된다면 이것은 윗사람과 서로 신용을 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혹자는 말하기를 이 이체 즉 상하 두 괴로 보면 유기와 바로 구오는 각기 중위에 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전체 효로 보면 여기에 말은 뭔 말이냐면 전체 효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전체 효라는 것은 전체 효로 보면 3, 4가 중에 거했다는 다른 게 아니에요. 1, 2는 하, 3, 4는 중, 5, 6은 상. 이렇게 6효를 두 개씩 짝지어 보면 3, 4가 중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전체로 보면 이 소리는 6효 전체를 가지고 두 개씩 짝지어 보면 3, 4가 모두 중도에 거한 것이 된다. 그래서 중부에서도 3, 4로 중이라고 말했고, 여기 효에서도 3, 4로 중행이라는 문자를 쓰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하를 중으로 잡으면 2와 5고 두 개씩 6효를 딱 만들어 보면 3, 4가 중이 나온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 글을 봐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상활 이경흉사는 우리에게 이 흉사라고 하는 거 안 좋은 일, 나에게 안 좋은 일로 경계하는 것은 왜 하늘이 그랬을까? 나를 굳건하게 만들려고 그런 것이다가 고유예요. 나를 굳건하게 두려고 했다 이 소리가 나를 정말 굳건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늘이 이런 시련을 주었노라 이런 말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경흉사는 나에게 도움을 줄 적에 이렇게 안 좋은 일로 경계를 시켜서 도움을 준다라는 것은 이건 맹자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곤심행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정말 피곤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정말 가로막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를 고민스럽게 만들어서 사람이 굳건하게 정말 굳건하게 나를 만들어 주려고 온갖 시련으로 나를 당금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큰 불 화로 덩어리에 무쇠를 넣어놓고 방망이로 두들긴 것처럼 바로 나를 두들겼다라고 하는 것이 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일을 겪으면 하나의 지혜가 늘어가듯이 이 세상은 공짜는 없어요. 모두 다 그만한 대가를 치른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효의 엄부자는 자, 음효에서 이 부자를 쓰면 허심으로 말할 때 부자를 쓴 것이에요. 양효에서 부자를 쓰면 중실이에요. 실리가 있다 소리예요. 바로 음양의 개념의 허와 실이라는 것은 실즉 허요. 마음에 진리가 차 있으면 허할 것이요. 허즉 실이라. 사람은 마음을 비우시면 거기에 진리가 찰 거라고. 이럴 때 허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를 채워놓으면 삿된 것이 비게 되고 삿된 것이 비어있는 자리에 진리가 찬 것이에요. 이게 허실의 상호관계예요. 그래서 바로 허적실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무사심이면 이 사심이 없으면 자연히 사심이 없는 자리에는 진리가 차는 것이에요. 이게 허적실 개념이에요. 바로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부를 허자로 쓰기도 하고 양에는 실자로 쓰는 것이에요. 삼사는 중이 아닌데도 중이라 말하는 것은 이 중께란 말이 이제는 바로 육효를 상중하로 나눠서 볼 때에 중이 된다 이 소리예요. 진이라 하는 것은 위도고로 행이요. 진이라는 것은 길이기 때문에 진은 길이기 때문에 바로 행할 자리가 나오고 위연고로 바로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꾀는 진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언어가 돼요. 진꾀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행한다가 나오고 진꾀는 언어의 상이 있어요. 울려서 나오니까. 그래서 고한 것이고 진꾀는 또한 동쪽에 있기 때문에 제후의 개념이 있어요. 이 진꾀가 제후이기 때문에 공이 될 수 있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물건으로 보면 옥이 돼요. 그래서 이 규가 나온다. 바로 이런 입장에서 고공용균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진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주자께서는 이렇게 괴상으로서 풀이는 안 해요. 그런데 반드시 주역이라는 것은 괴상과 괴사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삼원처 다용지지하니 진체는 지구라. 진체라는 것은 그런 두려움을 알려주는 것이 우레예요. 어떤 면에서는 진체는 지구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몽고 사람들이 천둥번개를 그렇게 무서워해요. 이게 징기스칸 그것을 보면 실제로 그렇고요. 그것이 진체는 그 두려움을 알려준다가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흉이 득이기니 흉한 일로 인해서 도움을 얻은 것이니 바로 이것이 권심형료로서 나의 무능한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다. 이것이 익지용 흉사자야니 바로 나에게 도움을 주되 안 좋은 일로 한다라는 것이니 이렇게 된다면 내가 좀 매를 맞아서 힘들기는 하지만 무슨 잘못이 있을 수 있으리요. 바로 여기에 쉽게 이제 흉사가 뭐냐. 자,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다. 나라의 임금들이 나태해지면 하늘은 그 임금을 경계시키기 위하여 일부러 사려기근이 나온다. 전쟁이 난다라거나 사려는 전쟁, 아니면 흉년이 든다라거나. 전쟁과 흉년이라는 것은 나라에 있어서는 이게 흉사다. 그런데 관흥 존 저심자 흉년이 들고 전쟁이 났을 때 통치자들이 진정으로 그 마음을 보존하는 바가 마음가짐이 믿음이 있고 내면으로 행어 외자 바깥으로 행하는 것이 또한 중도에 부합하며 용기, 진규, 이고와 제후면 그 진규를 사용해서 제후들에게 우리 좀 도와주시오. 우리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들었습니다. 국가 간의 그 진규, 호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 인국은 차조요 이웃 나라에서는 곡식을 빌려줄 것이니 인국이 차조니 이웃 나라에 곡식을 빌려줄 것이니 그러면 무속이 유속이요 곡식이 없는 데에서 곡식이 있게 되고 방백이 흥사면 방백이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도와주면 무병이 유병이니 병사가 없는 우리나라가 병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인흉사의 득이기니 이건 흉한 일로 인하여 나라도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전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어려운 시련이 상여하 겸유지하라. 바로 상이나 아래나 모두 이런 일을 함께 가질 수 있고 이런 일을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죄인의 용지이라. 우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안 좋은 일을 어떻게 기회로 만드는가는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100년이라는 짧은 세월 속에서 좋은 일, 안 좋은 일은 반드시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맑은 날씨만 줄곧 계속되지 않은 것처럼 인생이 사는 데 있어서도 흐린 날씨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흐린 날씨에 어떻게 하면 다시 훗날을 대비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장마가 지면은 수레를 만들고 날씨가 좋으면 어려운 일을 겪을까 미리 대비해서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려움 속이나 현실 속에서 미리미리 대처하면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장마가 물이 많아서 홍수가 날 때 그때사 배를 만든다면 그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어려움 속에서 항상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